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경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다시 상기해 보면 예수님의 경청은 거지이자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즉 바디메오의 그 외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아픈 심령 깊이 들어있는 그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경청은 무언가?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외침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었고 이제 믿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기에 지난 한 주간 그 설교한 말씀을 붙잡고 경청의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심는 전도. 복음을 심는 전도. 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전도인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씨 뿌리는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예쁘다 하니 예쁘게 보이더라.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밉다 생각하니 늘 밉게 보이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문이 활짝 열려 있느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된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이 항상 말도 행동도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집배원 요한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미국의 그 로얄더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집배원은 매일 40km 100리길을 왕복하며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이렇게 배달을 하던 중에 모래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 황량한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내 인생이 과연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이런 황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그 삭막한 모래길을 걸으면서 그가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무릎을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왕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면 그냥 이렇게 지날 수만은 없지. 그래, 나의 일을 하자. 이 홍평길을 내가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작심하고 다음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나는 틈틈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중에 들꽃을 길 양옆가로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 길을 매일 그렇게 수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동안 쉬지 않고 어느새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꽃들이 순차적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며 막 신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들도 우리도 꽃을 심자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길가에 꽃을 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처럼 마을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안 심는 것 같지만 우리도 심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을 통하여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이웃에게 구제를 심고 건강을 심고 소망을 심고 또 기도를 심고 특별히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업자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씨앗들을 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죠. 우리에게 착한 일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기승전결 복음 전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누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좋고 착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이야기하면 자승자박이다, 인과응보다, 사필기정이다, 뭐 권선징악이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요. 한마디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죠. 겉모습은 곡식과 똑같은데 그건 잡초죠. 이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거나 남의 인격을 멸시하고 악담하면서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허무와 멸망을 거둡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 심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위해 심으면 분명히 결실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당시 교황 중심으로 하는 그 교황 제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 원리는 5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로 요약되는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구자, 선각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좋은 씨앗을 뿌립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복음은 뭔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 강한 것은 세상에 결단코 없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세는 이 세상을 확 뒤집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과 영생을 주는 복음의 씨앗을 자랑스럽게 뿌립시다. 모든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서 온 누리의 생명이 번져나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라도 씨를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한 땅도 생명력 있는 씨를 뿌리면 풍성한 식물의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결실을 위해서는 씨 뿌림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황량한 토지와 먼지가 일고 있는 밭두렁이에 씨를 뿌립니다. 이 성도는 황폐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다시피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된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법칙입니다. 또 선지자들 보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많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그 썩지 않는 생명의 멜리건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계속 고난당한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 결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열심히 힘을 내어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다 보면 욕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주 처음 듣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한국 사람들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들이 배척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대부분 이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잘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잘 나와서 예배하다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방학하고 있는 분을 상당수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까지는 또 많은 곡절이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20명 내에 그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한국교회의 교회 수로 따졌을 때 80%를 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2만 명, 1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8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교회 수를 놓고 봤을 때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믿다가 낙심한 자, 또 작은 교회들만이 품을 수 있는 그 교회에 딱 맞는 맞춤형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저희가 품고 기도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는데 이 개척교회는 목회자가 자신의 재산이나 또는 기부금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5년 이내가 된 교회를 개척교회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부르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재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죠.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적으로 임대료와 비품비, 식사비,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면 자립교회, 그것으로 지급하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되면 미자립교회다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미자립교회는 큰 교회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받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림 교회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염려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가운데 이렇게 묵묵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립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와야 되는데 늘 기도하는 거 있죠. 영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양적, 질적인 어떤 부흥을 고대하면서 저희가 파도가 이렇게 탁 오면 계속해서 연달아 오잖아요. 그것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상당히 좀 정체된 횟수로 벌써 8년이 넘었는데 늘 보던 얼굴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귀한 헌신입니다. 일당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는 거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숫자적 영적 부흥의 그런 시기를 맞아야 한다라는 걸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 대명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에 황등하면 고구마와 돌이 유명합니다. 어제 차 엔진오일 교환하러 카센터에 들게 됐는데 그 황등의 토박이로 사시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기히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요즘은 돌이 적게 생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석공이 큰 돌을 망치질할 때 무려 한 100번 이상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을 때려도 그 돌이 꼼짝을 안 해요. 깨질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101번째 꽝 때리면 드디어 그 큰 돌이 쫙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그 힘이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그 한 번에 깨지는 돌이 그 한 번의 망치질 때문에 깨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번의 그 앞에 수많은 망치질이 있었고 그 망치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마 밑에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복음을 듣는 것도 계속 전하면 101번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라는 것이 하다 보면 낭망할 수 있어요. 실망이 오고 야 사람 변하는 거 아니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사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1번째 그 망치질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 스타죠. 그런데 연예인들도 이 땅에서 스타라고 하는데 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런 스타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뭐 정말 이연사 피토와 뭐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 봄에 춘분기에 내가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나 혼자 잘 먹고 그걸로 끝나지만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전도해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 라고 하지 않던가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행복을 심으면 행복을 거둡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복음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 심기만 하면 된다.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도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으로부터 바다 건너 이웃 또 나라와 세상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의 땅은 이 세상 나라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죠. 이 영적인 세계의 땅은 무궁무진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명령하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복음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두 가지. 먼저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요. 우리 복음 믿지요? 믿으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행동으로 내가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씨앗을 심습니다. 사랑의 씨, 믿음의 씨, 또 소망의 씨, 이 선행의 씨도 심죠. 그러나 특히 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단을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